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구약 1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또 자랑하듯이 말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셨습니까? 아니면 남의 하나님으로 삼으셨습니까? 네, 나의 하나님이죠.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아내의 하나님으로 삼는 분이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집사님의 하나님, 그 권사님의 하나님, 아직까지는 나의 아버지, 나의 신랑, 나의 하나님으로는 정말 인격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분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 모든 성도가 깨닫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은 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 누가 나와야 되죠? 나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요. I'm the God of Abraham. I'm the God of Isaac, 이삭. I'm the God of Jacob, 야곱.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I'm the God of Sam, 셈의 하나님. 그리고 뭐죠? 그 다음 돼야합니다. I'm the God of 박지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기까지 와야 합니다. 근데 여기가 은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I am이라고 적혀 있어서 참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I was라고 하면 뭐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I am이라고 적혀 있어요. 현재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I will,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I am, 지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의 아빠야. 아빠였어라고 안 하잖아요. 아빠야 지금. 근데 어때요? 부모님은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럼 현재 함께하는 아버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라고 해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계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또 깨닫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하나님은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거의 1년이 넘게 방주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 안에서 기다렸다가 또 비가 오고 비가 그쳤는데 또 기다리고 1년이 넘게 기다리다가 이제 방주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계속됩니까? 죄악이 계속돼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죄가 다시 시작하여 만연히 퍼지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주를 담급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요.
노아의 죄악과 함께 이제 그 세 자녀들까지 죄악이 퍼지기 시작해요. 아담은 인류의 시조라고 합니다. 노아는 새롭게 창조했기 때문에 중시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세 자녀가 인류의 시작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데 노아는 죄를 짓고 또 세 자녀도 서로 멀리 가게 되고 떨어지게 됩니다. 서로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갈리게 돼요. 노아는 죄를 짓습니다. 포도주를 담그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요. 탈무드에 보면 악마가 준 선물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악마가 준 선물이에요. 최초로 인간이 포도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악마가 찾아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간에게 물어봅니다. 인간이 대답합니다. 아주 멋진 식물을 가꾸고 있지. 여기에는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열려서 그 즙을 마시면 당신은 매우 행복해질 거야. 악마가 이렇게 말해요. 인간에게 포도를 가꾸는데 나도 껴줘 이러면서 간청하면서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죽여서 그 피를 비료로 만들어서 쏟아 붓습니다. 그렇게 포도가 재배되었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게 됩니다. 포도주는 마시기 시작할 때 양처럼 순하고 그 다음 사자처럼 과격해지고 그 다음 돼지처럼 취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잃게 되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노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물입니다. 이런 글귀예요. 노아가 술을 마시고 사자가 됐다가 돼지가 됐다가 원숭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 노아가 짐승처럼 동물처럼 술 취해서 만취해서 말 그대로 술의 떡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술 드시고 계시다가 지금 이제 깨서 오신 분들 위로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직도 술을 이기지 못하는 분들 위로가 되면 좋겠어요. 노아는 어쩌다 마신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하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어쩌다 실수로가 아닙니다. 늘 이렇게 죄를 지었던 것이죠. 이렇게 변질된 겁니다. 성경에 술 취한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데요. 술 취하는 것을 방탕하다고 합니다. 음욕적이게 되고 음란하고 정욕적인 모습, 탐욕적인 모습. 그러니까 술 취하여 벌거벗어 버린 노아를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속에 있는 한 인간을 보는 겁니다. 그 노아의 죄악은 자기 자녀의 죄악으로 이어갑니다. 노아의 자녀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요. 함이 이제 아버지가 술 취해서 만취해서 동물처럼 변해서 누워있는 그 모습,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자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9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마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함이 저주를 받았는데 고작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고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린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길래 끔찍한 저주를 받았을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함이 한 잘못에 보았다라는 말을 참 강조를 하고 있어요. 보다라는 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가를 의도적으로 그 다음 구절과 함께 병행해서 읽으면 이해가 갑니다. 23절을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이 두 번만 강조해도 정말 중요한 건데요. 세 번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보다라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다른 두 형제는 보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뒷걸음질 쳤다. 뒷걸음질 쳐면서 아버지께 다가갔으니까 보지 않았죠. 그 다음 뭐라고 적혔습니까?
아버지 하체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 3번이나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형을 도와서 야벳이 함께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다. 뒷걸음질 치면서 얼굴을 돌이키면서 하체를 덮어주었다. 보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반대로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두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본 것일까? 함이 그냥 본 것일까?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노아가 술에서 깹니다. 그리고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라고 적혀 있어요. 들었고가 아니라 함이 아들이 자기의 몸에다가 한 행동을 알고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행한 일을 알아차렸다.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적인 수치심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뭐를 알렸겠습니까? 덮어주자고? 아버지를 감싸주자고? 아니죠. 그 죄악을 함께 저지르자, 동참하자라고 그렇게 알린 것입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이 함이 행한 그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이길래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극도의 존경심을 표현하는 문장들이 나옵니다.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아버지를 덮어주는 정말 최초의 효죠. 극도의 존경심으로 아버지를 대합니다. 왜요? 함이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 큰 잘못이기에 아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여전히 누워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옷으로 덮어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함에 행한 잘못, 이 잘못은 너무나 큰 죄악이다. 큰 범죄이다. 그래서 크게는 동성애, 적어도 성적 학대나 희롱일 것입니다.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심을 가려주지만 반대로 함은 아버지의 수치심을 드러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의 길을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셈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연약함을 덮어주십니까? 아니면 들추어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며 기뻐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안타까운 척하면서 재판관이 된 것처럼 행동하면서 남의 잘못을 살짝 들춥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요. 우리 모두 셈의 길을 가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다 가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을 느끼고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가리고 있는 무화과 잎을 다 치워버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수치심을, 두려움을 가죽옷으로 대체하고 막아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가죽옷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죄가 가려졌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허물을 가려주는 분이십니다. 시편 32장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가려졌고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진 자,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6문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6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죄가 주님께 가려졌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피의 희생을 통하여
다 가려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죄책감과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수치심을 갖지 마시고 당당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1살이 되었어요. 꽤 많이 먹었죠. 교회 나이가 41살 되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아요. 보통 교회 허니문이 언제입니까? 허니문 기간이 한 5년 정도 될까요? 3년에서 5년 허니문이 끝나면 그때부터 남의 흠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성도의 흠이 보이기 시작해요.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허니문 끝나면 상대방의 약점이 막 크게 보이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1년이나 되니까 서로의 약점과 연약함에 대해 너무 많이 알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어떤 성도들의 과거 죄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부탁드려요.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왜 제가 알아야 합니까? 제가 겪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겁니다. 제가 6년째 거의 교회에 있는데 그동안 제가 봐왔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과거에 실수했던 그 잘못을 계속해서 회자되어서 들추어내고 소문에 소문을 이어서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1년차, 담임 목회 1년차인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은사입니다. 그런 거 들으면 그냥 없애버려요.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 지워버립니다. 망각의 은사죠. 물론 제가 속을 수도 있겠죠. 차라리 속는 게 낫습니다. 과거의 죄를 계속 들추어내어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갖는 것보다 차라리 순진하게 속는 게 훨씬 나아요. 어떤 분은 저에게 어떤 분이 술, 담배 하더라, 어떤 직분자가 술, 담배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정말 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안 그러셔도 됩니다. 정말요? 어떻게 직분자가 그럴 수 있지? 의외네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술, 담배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중요한 그런 기준들이, 가치들이 있습니다. 예배, 헌금, 기도생활, 가정을 돌보는 것, 이웃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훨씬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술, 담배 안 해요. 와, 거룩한 것 같다. 경건한 것 같다. 바른 생활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옳은 것 같다. 모든 삶이 그렇게 보이고 존경을 받을지라도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많고요. 동선교회도 더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죄를 주님께서 자기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덮어버렸다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진짜 아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죄가 하나님께 가리움을 받았다는 그 십자가 은혜를 처절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남의 죄를 들추지 않아요. 절대로 들추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감싸주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 사랑은 덮는 것입니다. 예, 뜨겁게 사랑하라 했는데 뭘 어떻게 사랑하지? 덮는 거예요. 들추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덮는 것이 사랑이에요. 저는 제 자녀들을 사랑해요. 아주 가끔 이제 둘째 아이가 실수를 저질러요. 어떤 실수냐면 할아버지를 닮고 저를 닮아서 소금을 얻어와야 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예, 물을 많이 마시고 자면 꼭 그래요. 그래서 꼭 소변을 보게 해요. 늘 물어봐요. 너 오줌 싸고 왔어? 오줌 싸고 왔어? 그 다음 기도해 줍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저를 닮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못해요.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잘했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물 마시고 자면 안 돼.
실수를 하면서 가끔 젖은 그 속옷을 숨겨요. 이렇게 어디다 숨겨놓습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부끄럽나 봐요. 그러면 혹시 우리 제 둘째 친구의 부모님 계시면요,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른들 예배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 들추시면 안 됩니다. 전에는 얘가 아팠는지 옷을 입은 채 대변을 본 거예요. 설사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상태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다 벗겨가지고 이불로 아이를 동동 말아가지고 안아가지고 화장실로 가서 애를 씻기는데 제가 불을 안 켰어요. 일부러. 불을 켜면 자기가 더 창피할까봐 안 켜고 다 깨끗이 씻겨줬어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온몸에서 제거해서 깨끗이 씻겨서 옷에 갈아입히고 잘했어 다음부터 하지 말고 재웠습니다. 왜냐? 이 아이를 사랑하기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잖아요. 그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싫은 거예요. 실수를 덮어주고 싶고 가려주고 싶고 이 아이가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지은 죄, 몇십 년 전에 지은 죄, 과거의 죄에 얽매여서 늘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열등감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낙심 가운데, 여러 가지 죄악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당당한 딸과 아들로서 살지 못하는 모습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가와서 회개하기 원하는 거예요. 자꾸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원하는 거예요. 죄를 숨기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나의 허물을 사해주고 가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과거의 모든 죄는 사해졌으니 부부관계 가운데,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허물을 사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나의 하나님이 기꺼이 되어주십니다. 되어달라고 애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주세요. 창세기 9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셈의 하나님, 이제 노아가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데요. 함은 저주하고 셈을 먼저 축복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여호와란 단어가 나왔죠. 셈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셈,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런 축복이에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온 땅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축복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선포하시고 축복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기뻐 춤을 추시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를 사랑하신단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성경 필사를 하면서 작년 겨울 때인가요? 묵상하고 적었던 내용을 함께 읽었는데요. 함께 모임 가운데 나눴는데요. 저에게 또 보내줬어요.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깨닫지 못했었다. 나의 환경, 주어진 조건들, 신체 조건, 외형,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나는 너무 만족스럽지 못했다. 불완전한 가정, 짧은 다리. 여기서 참 저는 공감했습니다. 짧은 다리.
너무 크게 웃지 마십시오. 부유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것들, 그래서 감사할 줄도 몰랐고 오히려 원망만 했던 것 같다. 늘 울면서 제 힘듦을 아시냐고 그렇게 하소연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감사하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 유한한 세상의 사랑과는 달리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를 감싸고 있다고 난 믿는다. 흘러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딱 들어맞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울하거나 낙심치 않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날 위해 지어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제자반 학생인데 함께 제자반 나눔을 할 때마다 많이 울면서 좀 나눔을 해요. 많이 또 우리를 울립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청년에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다. 그 청년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너무 걱정되죠.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소서. 여러분, 야벳의 축복이 있습니다. 야벳 셋째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야벳에게도 축복을 하는데요.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어떤 복입니까? 창대케 하는 복인데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복을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이 되는 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창대케 되는 복이 중요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대케 하는 복에 더 관심이 많고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이 창대하게 됐으면 좋겠고 가정과 교회가 번성했으면 좋겠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결국에는 야벳이 어떻게 되냐면 창대케 되어 바닷가의 땅에 산다고 적혀 있습니다. 바닷가의 땅에 사니까 무역에 유리합니다. 무역이 유리하니까 부유해집니다. 형을 도와서 주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형을 도와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야벳에게 복이 임했어요. 그러나 셈의 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창대케 되는 것보다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결국엔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2021년도 미국의 유명한 설문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 17개 나라를 설문조사했는데요. 가족과 직업과 친구와 공동체와 사회와 건강과 돈, 이 7가지 항목 중에서 당신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가족입니까? 직업입니까? 친구, 공동체, 사회, 건강, 돈.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17개 나라 중에서 3개 국가만 빼고 14개 국가가 모두 가족이라고 대답했어요. 놀랍죠? 예.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예, 3개의 나라에 속해요. 다른 14개 나라는 다 가족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다른 나머지 3개의 나라는 다른 걸 대답했어요. 뭘 것 같아요? 우리나라 1위가 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물질입니다. 물질이 나의 삶의 가치를 지배한다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암울한 건 뭐냐면요, 하나만 고르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복수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개를 고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하나만 골랐어요. 하나만 집중적으로 골랐습니다. 아주 경직된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일본은 가족을 골랐습니다. 우리나라가 돈을 골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 대다수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거예요. 복수를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하나만 뽑았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돈과 가족과 건강 세 가지를 골랐다면 셋 중에 하나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삶의 가치가 좌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돈만 결정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암울한 겁니다. 낙심하는 겁니다.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똑같잖아요. 신앙인들도 똑같아요. 다 창대케 하는 것, 물질적인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믿고 사는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동선교회 성도님들은 야벳이 받은 복보다 셈이 받은 복이 훨씬 큰 복임을 알고,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복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이 버림받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를 주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추상미 씨, 우리 배우 추상미 씨 이야기를 하고 결론 내리려 합니다. 추상미 씨 배우 아시나요? 예. 그분이 오래전에 첫 번째 아이를 이제 유산하게 되었고,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아이를 결국 출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죽는 꿈을 꿨대요. 출산 이후에 산후 우울증을 겪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일반 우울증으로 연결돼서 깊은 우울증으로 빠지고 4년에서 5년 정도 심각한 우울 상태에 있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이죠. 대인기피증과 죽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자살 충동을 강하게 느끼는 단계까지 간 것입니다. 상실과 외로움과 고통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지내다가 아파트 11층에 살았는데 어느 날 위험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공허함이 몰려왔고, 여기서 바로 뛰어내리면 쉽게 끝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끝내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불면증과 우울증이 같이 오는데요, 그것이 겹쳐서 와서 잠결인지 정신을 잃은 것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고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다. 네가 지금 숨을 쉬고 있지, 숨 쉬는 공기, 그 호흡보다 내가 너한테 더 가까이 있단다. 그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자신이 누워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누워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부축하는 모습을 환상 중에 봅니다. 그리고 장면이 갑자기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자기 자신도 겹쳐서 못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통곡하며 울었어요. 눈물이 끊이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아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루 종일 일어나서 잘 때까지 3개월을 그렇게 했대요.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욕망 자체가 없어졌대요.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주님과 연합하여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소원인데요, 혹시 이것만이 주님이 제 인생에서 원하시는 전부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봤다고 합니다. 아니면 저를 창조하신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대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의 아티스트로 삼겠다. 그녀는 자기의 인생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예술가 아버지의 딸로 태어난 것과 상처를 지금까지 겪으며 지냈던 것과, 그리고 배우로서 시작했다가 감독으로 전향한 것, 이 모든 것이 인생이 해석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대요. 이 시대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복음을 세상의 언어로 녹여내는 작품을 만들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미 배우는 그것을 소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추상미 배우를 만나고 그 배우의 남편이 되어주셨고,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주님이 되어주셨고,
그 배우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삶이 정돈이 되고 삶의 가치가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